7년 이제 전체가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7년이고 7년 전체가 이제 7개의 나팔이 있고 7개의 이제 대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제 요거 나팔 대접까지 하고 이제 주제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대접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피같이 되더라가 아닙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8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8장 7절에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 더 사유고, 저거 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피가 섞였다 또는 피같이 이런 단어를 쓰시는데, 이 대접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피다 그러는 게 피. 그래서 실제 아마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무효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때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은 우리가 먹는 식수를 말하는 겁니다. 식수. 우리가 예를 들면 수돗물을 딱 틀었는데 맑고 투명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피가 나온다는 게 피가. 실제 피가 비린내까지 나는 피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에서는 이와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셋째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됐다. 근데 왜 피가 됐느냐? 피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피가 됐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수돗물을 틀었는데 피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억울합니다. 아니다. 이건 정당한 거고 합당한 거고 당연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6절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자, 이 말씀이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적용이 되어질 겁니다. 유대인들, 그 유대인 중에 어떤 유대인이 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적용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과정 중에 뭐라냐면 그 핏값을 내가 받겠다. 그래, 내가 받을게. 죽여. 예수 죽여. 이렇게 그 광장에서 막 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들은 그 이후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후서부터 계속 그 말씀에 대한 저주, 스스로 고백한 그 저주를 지금도 받고 있죠. 근데 이때 가서도 그들이 무고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것처럼 또 무고한 그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그 대가를 이 세 번째 대접에서 받게 된다.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실생활에서 풀어 말하면 우리가 신앙인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함부로 핍박해서는 안 된다. 욕을 해서도 안 된다. 신앙인이 신앙을 욕하는 것도 안 되고 불신자가 신앙인을 욕하는 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언젠가는 내가 돌려받는다. 이때가 아니라 이 말씀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 전에서도 우리가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지만 이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겠다 그래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그것을 고스란히 돌려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왕이면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응원이 되는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고스란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접이 이제 강과 물 근원에 쏟았더니 피가 됐더라. 그래서 왜 피가 됐냐 했더니 이들이 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 이들이 이 과거가 됐던 현재가 됐던 미래가 됐던 많은 신앙인들을 죽게 했다 이거예요. 피를 흘렸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에만 꽂혀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사랑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아주 예의 바르게, 올바르게, 아주 아름답게 성숙하죠. 그죠? 안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사랑의 매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 여기에 사랑을 담아서 이 매를 통해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훈계하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빠지면 그냥 학대죠. 하지만 사랑이 들어가면 사랑의 매가 되고 그것으로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면 채찍도 내리신다. 당근과 채찍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때는 이 은혜 시대는 이 계시록이 벌어지기 이전 은혜 시대는 정말 사랑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계시록 때가 들어갔다. 추수 때가 들어갔다. 영적인 추수 때다. 이때는 용서와 사랑이 없다. 이게 없어. 용서하고 사랑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에는 가차없이 그냥 다 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를 하지. 벼가지고 모아놔서 말렸다가 털어내는 겁니다. 계속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래서 이 계시록 때는 고난의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실현된다. 실현돼.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서는 채찍의 하나님, 보응하시고 대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하다면 이때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바르면 나는 어느 누구도 무서운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딱 만나도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내 하나님이구나, 내 아버지구나. 나는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이게 느낌으로만 이렇게 알았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 이게 보여. 그러니 얼마나 더 이 믿음이 실감이 납니까? 자, 그래서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람처럼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막 변개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딱 그 말씀에 의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집행하신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내 소유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너는 불신자니까 내가 죽일 거야. 이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말씀을 어기면 심판하시는 거고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8번째 8절 9절 8절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4번째 대접은 이제 올 여름에 여러분이 더 실감하시게 될 그러한 사건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실감하게 되고 후년에는 내년보다 더 실감하게 될 그러한 사건이 바로 4번째 대접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뜨거운 여름일지라도 버튼 하나면 시원하게 지내죠. 그죠? 네. 에어컨만 틀면 시원하다. 그런데 이 앞선 사건에서 보면 7 납발대 사건에 보면 5개월 환란이 나는 것이 있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지금은 전기가 아직 그래도 한참 여름에는 좀 위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풍성하게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전기도 쓸 수 없기 때문에 또 지금의 이런 더위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냐? 사람이 태워진다. 이게 태워져. 해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태워질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4번째 대접으로 사람들이 그 뜨거움에 불로 타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받는데 또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건을 보고도 근데 이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사건을 당하고 그 외침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여. 이렇게 더 악해진다, 이거 악해져. 이 회개가 원활하게, 세상에서는 양심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우리는 회개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내 죄가 발각되고 드러날 때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하늘에서 이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이 타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왜 그러느냐? 은혜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반증인 겁니다. 은혜 시대 때에 우리가 회개해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때는 회개를 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더 만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간사함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들한테 뭐 다 내 죄를 오픈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뭐 이렇게 악했다든지 제가 악한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면 그 죄에서 돌이킨다, 이게 돌이켜. 그러면서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고 선한 양심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대접은 이제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태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네 번째 대접부터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어떠한 것을 봐도 돌이키지 않더라. 돌이키지 않고 더 악해져 간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을 건너게 되고 유브라데 건너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이때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대접은 뭐냐?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보좌, 이것은 이제 영적과 육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이제 실제 각 나라별, 각 국가별, 각 단체별 이제 수장이 되겠죠. 수장. 그들에게 이제 더 강하고 악한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악한 마음은 단 한 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 자연이 망가지고 지구가 망가진 것은 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애들, 쟤들 때문이야. 쟤들만 죽이면 돼. 그 마음으로 전 세계에 있는 수장들이 하나로 결속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확실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완전히 그 지위와 권세와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들도 크게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상의 육적인 수장들에게 들어가서, 왜 우리가 이제 빙의 귀신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 실제 영적인 이 짐승, 영적 짐승,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애들이 우리 사람들을 지배한다. 귀신이 들어간다. 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그러한 사건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수장들에게 들어가서 이들이 하는 일은, 공통적인 일은 뭐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자. 이 한 뜻으로 모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곳으로 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 전쟁이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대접은 그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영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나타나고, 육적으로는 그것이 그냥 편하게 들어왔네,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내 혀를 너무 아파서 내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고난도 공통적으로 수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 가서는 천지가 차이 날 정도로 확실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언어, 이 세계의 언어로는 절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표현되어 있는 거는 코끼리가 말을 하더라, 사자가 말을 하더라, 막 사자를 타고 호랑이를 타고 막 뛰어다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천년왕국의 삶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상상 이상의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기억을 가지고 이 메모리를 가지고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이 은혜 시대에 조금 더 신앙을 키울 걸 그러지 말고 열심히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여섯째 대접을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더라.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 이때는 일곱 나팔에도 유브라데 강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그때는 아직까지 전 세계가 지구가 지금 이 지구에 몇 개국이 있는지 아십니까? 1번 안 세봐서 모르겠다. 2번 세다가 너무 많아서 잊어버렸다. 하여튼 많죠. 엄청나게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때가 이제 들어갈수록 계시록 안에 점점점 시기가 가까울수록 나라가 점점 이렇게 연합하고 또 먹고 먹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더 빠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크게 본다면 이렇게 한 나라와 이렇게 한 나라로 아마 나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일곱 나팔 속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면서 건너와서 양쪽에 큰 두 국가가 결성한 두 국가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 때 유브라데 강이 뭐냐? 이제 이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이 싸움을 통해서 여러 나라가 모이고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딱 나눠졌는데 나팔에서는 이것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되고 오히려 하나의 이제 어떠한 기구라 그래요, 나라라 그래요. 하나가 이제 되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대접에 가서 이 하나의 이제 그 기구, 하나의 국가가 영적인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는 전쟁이 바로 6번째 나팔이다. 그래서 유브라데가 동시에 등장하나 조금은 다르다. 이것은 세 개의 국가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전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접에서의 유브라데 강은 이 하나된 국가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 유브라데 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때서부터 등장한다. 지금으로부터 6025년 전부터 등장하는 게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 곳에 흐르고 있고 수량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고 그 강이 이때 또 등장을 하게 됐다. 그래서 6번째 대접은 바로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그래서 큰 날의 전쟁이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 새 더러운 영, 아까 5번째 대접에서는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던 그런 것처럼 많은 각국의 수장들에게 들어가서 홀려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6번째 대접이다. 그래서 자 15절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이것은 계시록 때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런 날이 있다. 깨어있으면 내가 알 수 있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면 절대 이것을 내가 대비할 수 없다. 또 바꿔서 말하면 이 말씀이 잘 안 믿겨지지만 믿으려고 노력을 하면 거기에 상응한 삶을 살지만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해서 무시하면 나하고는 멀게 되고 이 나라에 가서 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 그래서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거듭남이 덜한지 아니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잘 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은혜 시대에 받는 복하고는 조금 다르다. 반드시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이 등장하죠. 자, 17절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입니다. 7나팔은, 일곱 이는 첫 번째 대접을 소개하는 거고, 7나팔은 첫 번째 대접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는 나팔을 소개하는 거고, 7번째 나팔은 첫 번째 대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대접은 실제 사건이 있고, 실제 쏟아진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7째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이르되 번개와 음정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영상 매체가 발달하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지진이 제일 크게 진도 몇입니까? 그때 IT 지진이 8 몇인가요? 7까지는 이제 빈번하게 듣고, 근데 어딘가 8.1인가 8인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그 나라 아주 그 지진 났던 데는 전부 다 그냥 가루가 된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때는 그런 지진하고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냥 흔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지진이 강하냐면, 첫 번째,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지진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지구가 육지가 하나였는데 이것이 갈라지면서 지금 5대양 6대지가 됐는데, 이것은 하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만 년을 거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끼죠. 하루에 일어났다면 엄청난 지진이겠지만 수만 년을 거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못 느꼈다. 근데 이때는 이 대접이 쏟아지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다 느낀다. 느끼고 이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를 받음에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그거는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자꾸 만나고 자꾸 부르짖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래서 7 나팔도 그 재앙이 어마무시하지만 7 대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7 대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다. 근데 그 재앙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7년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살아갈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건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여기에 해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은혜 시대가 중요한 겁니다. 은혜 시대. 쉽게 예를 들면 대입 시험 보는 그 당일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입 시험 보기 전까지 12년 과정이 중요한 거다. 이게 12년. 그 12년 과정을 내가 성실하게 준행해 오면 대입 시험을 무난하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12년을 그냥 맘대로 살아오면 그 대입은 아예 볼 수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내가 지금 은혜 시대를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 사건이 있어도 이런 날이 와도 나는 크게 그렇게 걱정되거나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고 다 살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